어떤 일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 일에 자신을 드린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많은 경우 내가 여기에 내 자신을 들여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책임지지만 자녀가 잘 될지, 가정을 책임지지만 내 책임 하에 우리 가정이 잘 될지, 내가 사업에 책임을 지지만 이 사업이 잘 될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언제나 모험을 수반합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언제나 짐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짐을 졌을 때 그 결과가 100% 성공이라면 누구나 책임을 질 겁니다. 그러나 그 짐을 졌을 때 그 결과가 어떤지 모를 경우,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 책임을 회피합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계몽주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는 책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나의 자유가 속박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자유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를 얽어매는 이 책임의 짐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책임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안식을 쉬었지만 인간을 만들고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은 뭡니까?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에덴의 모든 나무들의 이름을 지으라는 겁니다. 이게 책임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청지기로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책임을 잘 감당하고 그 열매를 가지고 아버지 품에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인간입니다. 책임 안으로 던져줬고 그 책임을 두고 선택할 자유가 있는 인간, 그 책임을 잘 감당하면 칭찬이 있고 책임을 회피하고 게으르면 책망이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보아스는 지난주 룻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기업 물을 책임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3장 13절이죠. 거기에 보면 책임이란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너의 문제, 너의 가정, 너의 안식처를 책임질 사람이 친족 가운데 한 명이 있는데 그가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다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책임을 지는 보아스와 책임을 회피하는 아무개 신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아무개요. 아무개 신입니다. 무명입니다. 이름은 있지만 이름을 밝히기에는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이름을 여기 적어주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책임을 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귀하게 보십니다. 책임을 회피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감추십니다. 너무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책임을 회피한 사람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계속 무명시, 아무요. 그 사람에게 기회가 왔지만 그 사람은 기회를 계산해보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이름을 드러날 수 있는 기회, 이름이 명예롭게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책임을 회피한 겁니다. 기회와 책임,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기회와 책임.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어떤 기회라도 책임을 지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회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아무개 씨는 아름다운 룻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냥 잃은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잃은 겁니다. 보았어요. 이 아름다운 여인을 얻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책임을 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조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죠. 그리고 성문에서 원래 룻 가정에 가장 가까운 친척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묻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데 근데 법적으로는
룻 가정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 룻을 거부해야지만이 그 다음 차례인 자기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기다리다가 지나가는 아무개시를 만나고 아무개시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좀 어려운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3절이죠.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함으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삭 떨어진 것을 주우면서 연명할 수 있는 그런 거지의 신분이었는데도 땅을 관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와 엘리멜렉 이 부부가 모압 지방으로 가면서 자기의 땅을 남에게 돈 받고 넘겨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원래 땅을 사고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땅을 돈 받고 넘겨줬지만 언제라도 원래 땅 주인이 돌아와서 그 땅을 돌려달라고 돈을 주면 그 땅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 권한이 나오미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돈도 없고 그것을 사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남자도 없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 나오미 집안의 친척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네가 그 땅을 사주고 그 땅을 네가 가지면 안 되겠냐? 그 참 좋은 제안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며느리가 있는데 네가 그 땅을 사주면서 동시에 그 며느리와 결혼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결혼해서 아기를 놓으면 그 아기가 그 땅을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개 씨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위험한 겁니다. 내가 괜히 그 땅 돈 주고 했다가 나오미가 결혼해서 아기 낳아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이 땅은 원래 우리 거다라고 찾아가면 자기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 땅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손해가 될까 해서 나는 그것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겠나 하고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하면서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신발을 벗었다.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당시에 신발을 벗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노예들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시 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발을 벗어라 그럽니다. 그건 뭡니까? 너는 이제 나의 종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신발 벗는 거하고 그 맨발하고 이 아무개 씨의 맨발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이 아무개 씨는 뭡니까? 자기의 주신 책임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종의 근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인간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인간이 책임을 질 때 인간의 원래 모습을 갖는데 책임을 회피함으로 인하여 종의 모습으로 전락한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책임을 감당하는, 그러면서 신발을 신는 인간이 될 것인가? 안 그러면 책임이 귀찮고 부담스러워서 차라리 책임을 안 지는 대신 종처럼 그런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됨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잘 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의 모습, 신을 싣고 사는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걸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책임은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개 씨도 쉬웠다면 신발 안 벗을 겁니다. 이 책임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는 가정의 안식 처가하기 위해서 세 가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타심, 신뢰, 이해. 오늘은 정말 책임지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왜 이 아무개 씨는 룻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룻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왜 책임집니까? 내 아이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책임을 내가 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을 진다 안 진다는 말은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어디까지 책임을 지느냐는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정도 깊은가를 알게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은 그 수많은 무리들을 그냥 돌려보내려고 그랬습니다. 그 짐을 지기에는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랑도 별로 안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을 주라. 다 함께 해라. 그들이 돌아가다가 너무 배고파 지칠 거다. 책임과 관계입니다. 팡시 뚜왕이 적은 루신 욕을 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작가 아큐장전이 적고 모택동 칭송을 받은 루신에 대해서 이 사람이 루신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루신이 욕을 많이 했는데요. 그 욕을 변명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욕을 루신이 왜 많이 했을까? 그 배경을 설명해주고 또 많은 경우 루신한테 욕 듣고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신이 욕한 건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마라. 그래서 이 책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 부분에 이 책에 이렇게 인용합니다. 루신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기의 루신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게 루신의 말입니다. 나는 한 마리 상처 입은 하이에나입니다. 홀로 황혼을 달리며 자신의 혀로 몸에 난 상처 자국을 핥아내고 다시 전투에 뛰어들 것입니다. 아, 대단한 사람이 루신이지. 자기 혀로 상처를 핥아내고 다시 전투에 뛰어드는 루신. 그러니까 이 빵시 뚜왕이 이 루신에 콕 빠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루신의 무덤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한 마리 개다. 한 마리 고독한 개다. 폭우가 쏟아지는 떼약빛이 내릴 때든 루신의 무덤에 아무도 오지 않을지라도 나는 밤낮없이 내 마음속에 루신을 지킬 것이고 내 마음속에 집을 지킬 것이다. 만약 루신에 대해 함부로 지저댄다면 나는 가차없이 달려들어 그를 물어뜯을 것이다. 나는 하나의 고독한 무덤을 지키는 한 마리 고독한 들개다. 아, 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라기보다는 나를 잃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나는 자신을 잃었다. 루신이라는 황야에서. 여러분, 이래야지 책임을 집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을 잃었습니다. 룻을 위해 무엇을 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엉뚱하게 지저대면 가만히 있는가 나는. 달려들어서 싸우며 정신을 잃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하여 고독도 감수하는가. 전도자의 사명과 책임,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를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책임, 우리들의 관계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교회에 대한 나의 책임,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책임을 잘 지기 위해서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됨의 영역이 자꾸 넓어져야 됩니다. 아버지의 품만큼. 두 번째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계산을 넘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계산을 넘어랍니다. 무명씨가 책임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무 계산에 의존했습니다. 계산해보니까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룻을 떠안지 않겠다는 거죠. 물론 우리도 계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산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단계를 원하십니다. 한 단계는 계산하는 단계고 하나는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단계입니다. 계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어서 주님 따르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랐던 게 계산이 부족해서 따랐던 게 아닙니다. 계산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단계입니다. 계산 못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산 잘합니다. 그러나 계산만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보통 대개 둘 관계를 맺습니다. 첫째 하나는 계약 관계고 또 하나는 언약 관계입니다. 계약 관계는 뭐냐면 철저하게 내 중심입니다. 이 관계를 맺음으로 나에게 어떤 유익이 돌아올까? 계산하는 겁니다. 계약 관계는 항상 상대방 사람보다 상대방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서비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관계를 맺습니다. 서비스가 사라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계약 관계입니다. 사회에서 맺는 관계죠. 수많은 사람을 만나도 금방 사귀었다가 헤어질 수 있는 이유는 계약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 관계는 도덕적 최소주의에 빠집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해야 할 것은 최소한으로 하고 남으로부터 얻을 것은 최대한 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계약적으로만 살아가면요, 여기는 컴퓨터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계산만 할 뿐이지 거기에 정과 눈물과 사랑과 이해는 없습니다. 반면에 언약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관계를 맺지만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가가고 관계를 맺는 게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계산했다면 우리 구원받는 사람 많지 않게 원하실 겁니다. 이미 구원 얻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서 골치 아픈데 또 구원받는 사람 만들어가지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산했다면 당신의 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생명하고 우리의 생명하고 계산이 안 맞습니다. 선한 목자가 계산했다면 양을 위해서 그 험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의 생명하고 양의 생명하고는 계산해보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찾아가고 왜 아들이까지 오십니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나 계산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다 알면서도 다가오십니다. 내 안에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라. 이 책에서 등반 전문가 게리 스콧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타고난 등반가이다. 항상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몸이 자라고 바라는 게 많아지면서 오르고 싶은 욕망, 정상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르고 싶은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더 높은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다. 산악용어로는 크럭스라는 겁니다. 크럭스는 가장 오르기 힘든 부분을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크럭스 앞에서 돌아서 간다. 너무 힘들어 보이고 너무 많은 것을 지불해야 될 거 보이고, 그러나 이 크럭스를 정복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정상에 오를 수가 없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크럭스가 나타납니다.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크럭스를 넘어야 더 큰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계산만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책임을 지고 계산을 넘어서서 하나 되어 룻을 책임지겠다는 보아스의 이런 결단, 이런 헌신을 통하여 이제 그 앞에 섰던 많은 장로들이 이제 축복을 합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를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보아스 네가 유명케 될 것이고, 두 번째 룻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이방 여자지만 이스라엘 집의 큰 믿음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축복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책임지는 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내 혼자 책임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책임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모습을 보고 그 발버둥 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지는 자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까? 보아스를 유명하게 만드신다고 하죠. 실제로 보아스는 유명하게 됐습니다. 왜 유명하게 됐습니까? 룻을 책임졌기 때문에 유명하게 된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고 죽습니다. 더 이상 보아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책임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들어서 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도록 보아스를 기념케 하신 겁니다. 책임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십니다. 룻, 얼마나 시어머니를 위해 책임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룻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했다면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안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감동하신 것에 따라서 순수하게 시어머니와 동행하다가 룻이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12지파의 어머니와 같은 그 판결에 섰다는 겁니다. 그 후손도 복을 받습니다. 책임지는 자의 후손 복을 받습니다. 베레스가 나옵니다. 베레스가 누굽니까? 유다와 다말이 낳은 아들입니다. 유다가 첫 번째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다말도 이방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들이 죽습니다. 아기가 없이. 룻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이 대를 일으켜서 왔는데 얘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벌어가 또 죽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 있는데 오난인가 그렇습니다. 그걸 보내야 되는데 안 보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시집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인데도 아무런 자기를 위해 챙기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가 지나갈 때 유혹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베레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룻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 베레스의 후손들이 어떤 위치에 있냐면 용감한 사자들의 위치로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 훗날 역사가가 룻기를 적어놨을 때, 적을 때 그들이 떠올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레스의 후손 463명이라는 거죠. 그 463명이 누구냐면 에스라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이 이 후손이다. 여러분, 계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통합니다. 자,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복을 다 주시는 겁니다.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한혜령 집사님이십니다. 한 달 전쯤 4월 17일이죠. 4월 17일날 우리 교회 오셔서 그 부모님 두 분, 연로하신 두 분이 그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부 예배 때요. 그런데 미국에 전화하시기를 지금 어머니가 아버지죠. 아버지가 위독하시니까 목사님이 좀 가보면 좋겠다. 그래서 원래 병원에 입원하신 걸 듣고 원래 오늘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죽했으면 미국에서 전화했겠냐. 또 제 마음이 자꾸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조 집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같이 가자 해서 달려왔습니다. 인천 인하대병원 가서 같이 기도를 해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불렀던 찬송 가운데 특별히 강조했던 찬송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이분은 83세지만 한 달 전에 세례받고 예수 믿습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 아멘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하시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라고 아멘 하시고 얼마나 마음을 편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병실을 나올 때 우리 보고 잘 가라고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저는 그때 그 손 흔드는 것이 천국에서 보자는 마지막 인사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고 난 다음에 한 2시간 후에 주님 품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기회를 주십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계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기회를 주셨는지.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요약하며 콜린 스미스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하라고 하는 사역의 의미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라. 믿음과 순종에서 나오는 아주 평범한 행동들이 대단히 놀라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감당할 믿음과 용기와 사랑을 주십시오. 신을 벗어 다니기보다는 신을 신고 험한 길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붙잡는 우리가 됩니다.